성탄절이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동방박사도 있지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런 찬양이 들려지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갑니다. 그리고 한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고 그들이 그 앞에 경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태어나셨던 그 자리에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서 그곳에서 경배하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아마 그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함께 또한 감격이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열흘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구원과 또한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복된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한자로 말하면 복된 소리, 복음의 복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감격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교회가 전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때로는 그들에게는 실증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소식이,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소식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복음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재미없는 지루한 이야기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는요, 인간만,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것은 물론 믿는 모든 영혼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도 함께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있었던 로마 시대는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종, 노예가 재산이나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여겨지던 시대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종을, 너희가 데리고 있는 노예를 마치 형제처럼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대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에는 여러분 왕권에 의해서 왕이 지배하는 그런 군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권력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무리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그러나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권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힘있고 가진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류층 사람들에게는 많은 권고와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옳지 않은 불의한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심판하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약하고 그리고 사회적 구조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이 마치 신음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소수의 상류층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는 그들이 가까이 하기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수의 중하층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지금 현실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외세의 침입이 한창이던,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그런 구한말 시대, 그리고 그 후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제의 통치를 받던 일제시대, 그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사님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눈이 열린 많은 선각자들이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권을 다시 찾은 이후에는 전쟁이 있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 방방곡곡에 그때도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때 많은 우리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그 복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복된 소식으로 자리를 잡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또한 은혜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 전입니다. 30년, 50년 전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복음이죠. 정말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가운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그건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읽다 보면은요, 이 복된 사역에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 나온 말만 우리가 함께 들어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마리아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본인은 왕후가 되겠죠. 왕의 어머니가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기쁜 소식이고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뭔가 우리가 함께 잔치를 열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그렇죠.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친지들이,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갈릴리 어느 마을에 처녀가 애를 낳았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런 소문들이, 그런 거짓 뉴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마리아가 약간 행실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역의 불량배에게 또는 로마 군인에게 겁탈을 당해서 그래서 미혼모가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길게 보면 기쁜 소식이고 영광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그에게는 두려운 일이고 또한 그에게는 정말 힘든 그런 소식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요셉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죠. 마리아와 약혼은 했지만 아직 함께 동거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점점 마리아의 배가 불러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임신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롭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니까 뭔가 분란을,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불량배나 로마 군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낳은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은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천사가 선지자의 예언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제는 요셉을 뒤에서 격려하고 계시죠. 자,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둘이 함께 결혼식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둘이 함께 사랑하여 새로운 생명을, 그 가족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을 낳는 일인데, 그 둘이 사랑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둘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한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그냥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사용되는데, 여러분 이 둘에게는 그것이 큰 두려움과 또한 걱정과, 요셉에게는 그래서 정말 부담스러운, 본인이 져야 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제가 남자인데도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는 거나 남자가 애를 낳는 거나 저는 또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은요,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까지 혼자 산 이유가 저것 때문이었대.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둘을 그냥 버려두시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친척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마리아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정작 이제 그들이 아들을 낳아야 될 때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저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봐요. 뭐냐면은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통해 가지고 그 로마 전 제국에 너희들이 이제 호적을 한번 정리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요, 호적 정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인터넷이 있고 전화가 있고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에요.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자,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출신지를 찾아가서 거기서 직접 얼굴을 보고 관리에게 이름과 가족사항을 적고 이렇게 이제 호적이 정리가 됩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서 베들레헴까지는요 130km, 서울에서 대전보다 짧은 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길이 평탄하지는 않겠죠.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이미 만삭이 가까우고 있는 마리아는요 더 늦었겠죠. 수일이 걸렸을지 아니면 수주가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거의 만삭이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여러분 이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아니면 설 명절처럼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엾고, 저는 그런 시선보다는요, 여러분 만약 갈릴리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수턱수턱했을 겁니다.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아직 둘이 합방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아기를 낳는 엄마의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왠지 그늘져 보이고, 그 아빠의 얼굴도 왠지 남의 자식을 낳는 것처럼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아는 사람들은, 지인들은 발견했겠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는 여러분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다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겁니다. 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도 누가 뭔 일을 해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정말 누가 보는지, 누가 신경을 쓰는지, 누가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지금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한 자도, 한 글자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은 그냥 허투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빠짐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구원에 대한 약속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데, 구원의 약속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천에 옮겨 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이 여러분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고 그들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하늘에 떠있는 별을 통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 그 모습을 다 여러 방면으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교회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지금 우리 사회와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뭘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복음이 확실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너희는 십자가 없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2000년 전에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지 교회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인들의 십자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져야 될 사랑의 십자가도 없습니다. 의의 십자가도 없습니다. 선한 십자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과 조건과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십자가도 같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100년 전에, 50년 전에 여러분, 그때에도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땀과 눈물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50년 전에는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세우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선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복음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복된 소식인 것을 나타내려면 우리도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힘으로만 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저는 마리아와 요셉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처년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리아가 져야 될 십자가겠죠. 요셉은 뭡니까?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로 길러야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느끼는 부담은 더 크겠죠. 바로 그것이 요셉의 십자가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곳에,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2018년 연말 우리 사회, 우리 삶,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주일학교가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꽤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인데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인원을 연령별로 파악을 했는데, 성도수를 연령별로 파악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기둥 모양이었다고 그래요. 연령에 따라서 수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역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허리가 쏙 들어간, 20대부터 주일학교까지 작년 성도들에 비해서 너무 수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 젊은 세대들,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동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교육에는 열심을 다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는 한쪽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힘을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생명을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요즘에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잘 돌보고 또한 잘 우리가 교제하며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는 것만큼이나 저는 그 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그를 알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죠. 유치원 과정은 제하더라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12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12년 동안 이 아이들이 여러분 매 주일날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한 끝나고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시간을 다 합해도 1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수련회, 겨울에 무슨 수련회, 성경학교 뭐 이렇게 한다 해도 하루나 이틀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12년을 자라면 믿는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매주 교회를 가고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분만 공부를 했으니까 이 아이의 믿음이 점점 자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시니까 이 아이들은 잘 자랄 거야. 이 아이들의 믿음은 잘 성장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가르치고 일주일에 1시간 잘 돌본다고 해서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잘 돌보지도 않고 잘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성격과 인성까지도 인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그렇다고 봐요. 믿음은 가르치는 것, 훈련하는 것, 경험하는 것보다 그건 1시간이면 되고 나머지는 이 아이의 어떤 재능을 위해서, 이 아이의 어떤 학교 성적을 위해서, 이 아이의 무엇을 위해서, 발육을 위해서는 줄넘기를 몇 번 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열심을 다하는데 이 아이의 믿음은 그냥 1시간만으로 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자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도록 하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일주일에 1시간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남들처럼 뭐 밥은 먹이겠죠. 옷도 입히겠죠. 그러나 관심은 1시간만 주는 겁니다. 1시간.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알아서 커라.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30년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인격으로 자라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이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요, 주변에서 지켜주고 보호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의 도움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요, 21세기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에 동참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미 부름받은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면 이 교회의 구원이, 또한 이 교회의 복된 소식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쁘고 복된 그런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서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환상이 없어도, 계시가 없어도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피를 흘리는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감당해야 됐던 그것,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내가 낳은 아들이라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만약에 기쁜 우리 교회에 어느 한 성도가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아니면 한 어린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집에다, 저 사람은 그냥 어디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본다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좋은 이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거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신다면, 그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이웃사람, 우리가 그냥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야 될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자랄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자랄 때, 여러분 정말 몇 명이 그 큰 한 아이를 위해서, 한 어린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같은 때에는요, 정말 찬양을 잘 못 부르면 아이들이 금방 지루해 합니다. 활동도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면 아이들이 따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일원동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한 교회의 수고와 헌신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도 복음을 그냥 지루하고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로 흘려 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함께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아직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로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축복,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도 복된 소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과 우리의 행위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